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여호와의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새기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들을 몇 개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말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일평생 85살을 살았는데 살면서 이렇게 그 한 손에 성경,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가 신학한 것에 대해서 비평할 수도 있지만 또 그가 나름대로 20세기에 19세기 자유주의를 또 틀어막는 큰 일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과 또 20세기의 유명한 사람, 이제 대부흥 운동 부흥사로 알려지는 빌리 그레엄 잘 아시지요? 빌리 그레엄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을 살았습니다. 1918년생인데 2018년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101살, 미국 나이로는 99세, 100세를 꽉 채우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일평생 살면서 죽는 연습은, 죽는 준비는 항상 해왔지만 늙을 준비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101살이 살 때까지 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청년같이 일했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나이가 사실은 칼바르트가 32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리 그레엄보다는 이제 아버지 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스위스라는 곳에서 같이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빌리 그레엄이 아버지 뻘 되는 대위대한 신학자에게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신학자니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이 2만 페이지가 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2만 페이지, 2천 페이지가 아닙니다. 2만 페이지가 넘는 그 엄청난 분량을 써냈고 또 그렇게 이제 그 19세기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들을 깨버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교회학이란 조직신학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정말 방대한 분량이죠. 근데 한 가지만 딱 말해달라라고 이 부흥사 빌리 그레엄이 물은 거예요. 근데 딱 물었을 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딱 물었을 때 딱 말을 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한마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말했을 때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더 깊이 알아야 될 분은 성령님이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다시 이제 이렇게 좀 더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의미, 또 그 의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또 고단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교회가 개혁되길 소망하면서 이렇게 또 고단한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자리일까?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우리 믿음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 그 자리는 어디겠는가? 그 잠깐 동안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중간에 저는 이제 안 믿은 세월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제가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성경도 곧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책 보는 것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책 보는 거, 성경책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저를 인도한 분이 성경을 하나 사주셨거든요. 그걸 이제 빽빽히 줄 치면서, 줄 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줄 쳤습니다. 줄 치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봤습니다. 질문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요. 저 육체의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돼요. 예수님이 되죠. 성령님은 잘 모르겠고. 근데 어느 순간에 금요철야 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 중에 성령 안 모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거든요. 저는 이제 손 들었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베레아관, 여기 이제 그 구 본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빽빽히 앉았는데 이 손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대명만 손 들었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갑자기 보더니 젊은 녀석이 성령도 못 받았어. 손을 꽉 잡고 있다는 바람에 제가 너무 아파요. 말이 혼났습니다. 라라라라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예수가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드디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 강림이란 것이 없지요.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성경 아니겠습니까? 히브리는 신약 시대가 없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구약 시대인 줄 알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즈음 되면 성령 강림 이렇게 드리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 감사 이렇게 이제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기 잘 아시지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를 이렇게 그 365일 1년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리듬을 잘 또 가게 하기 위해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딩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롭게 하고 주님께 깊어지고 떠나지 않게 나를 단돌이 하는 것이지요. 맥주 감사절,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에 신약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구약적인 의미로 맥주 감사절과 신약으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이런 날짜적으로는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주신 주님, 또 맥주절을 주신 주님, 77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약적으로 이루셨는가,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맥주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6월절이라는 것이 모든 절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6월절 다음이 또 이제 무교절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지난 다음부터 77, 7주일이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7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일 77, 49 더하기 1이니까 5순이 되는 거죠. 5순. 순은 이제 10 아니겠습니까? 5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5순절. 또 혹은 7주일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이란 말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날짜가 중요치는 않지만 이제 5순 77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찍혀 나오지만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이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이렇게 곡식을 추수했을 때 그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인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농사와 관계될 수가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절기하게 되면요, 이렇게 원력에 의한 절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추수와 관계된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날짜는 아시죠? 이렇게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안식연인도 있죠. 신년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날짜, 월삭일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날짜와 관계된 그런 나팔절 이런 것도 있고 또 대속죄일 이런 날도 있습니다. 7월 10일 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짜와 관계된 원력으로 말미암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건이죠. 이게 뭐냐면 유월절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6월 넘어갔다. 마지막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를 멸할 그때 하나님의 죽음 모든 장자를 멸하고 첫 태생 축생들을 다 멸할 때 넘어갔다. 이것을 사건들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교절도 이렇게 밥이 나오게 되면서 쓴 나물 먹고 밥이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사실 절기가 말이죠. 출애굽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 포로기 때도 보게 되면 부림절 아시지요? 에스더 때 나오는 부림절. 부림이란 말은 뭐냐면 제비란 말입니다. 제비 뽑기 하는 거죠. 부림절 그런 절기도 있죠. 사건이 있는 거예요. 또 신구약 중간사에 보게 되면 성전이 이렇게 이교 신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전절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건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절기도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농사와 관계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렇게 농사와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맥추절 이것도 있는가 하면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 있고 이렇게 농사와 관계된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맥추절이라고 보게 되면 농사와 관계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적으로도 오순절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7주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였었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출애굽한 지 7주가 되는 그날에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오순절, 77절, 맥주절을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곡식을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 먹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에 새겼을까요?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적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여기는 우리는 요엘서를 봤지만 요엘서 2장을 봤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대목이 있지요. 성령이 임하신 날, 그다음에 오순절. 우리 이제 교회 중에는 오순절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기 여의도 가면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교회라고 보통 말들을 하지요. 이제 오순절, 또 오순, 50일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엘서를 굳이 이제 사도행전보다는 요엘서를 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성경이죠. 호세아 다음에 나와는 호세아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
이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하기 쉽지 않은 요나와 같이 또 이제 요엘도 그렇습니다. 각각 이제 이렇게 뭐 8세기 예언자, 7세기 예언자 이렇게 예언자들이 있는데 요엘은 아마도 이렇게 좀 초기에 그 8세기보다 좀 더 지금부터 한 850년 전쯤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요엘 뜻이 말이죠. 요엘과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뜻이 요엘에게 있어요. 엘리야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엘리야란 말입니다. 요엘이 똑같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짤막한 3장 가운데 말이죠. 1장에서는 당대에 임한 어떤 이렇게 종말적인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뚜기가 창궐 하게 된 것이에요. 메뚜기가 나오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글이 있었습니다. 요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당장에 이렇게 메뚜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드는데 사실은 더 크고 더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장에 그 메뚜기 얘기하게 되면서 당대 어떤 이렇게 종말적인 것을 말하게 되고 2장에 건너가게 되면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또 젊은이에게,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청년들에게, 또 심지어 여종과 남종에게까지 부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주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쭉 말한 것이 요엘서 2장입니다. 3장에 하게 되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시대에 종말을 살고 있는, 종말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종말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말의 끄트머리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새게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시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 하나님이 영원한 주가 되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신이 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사랑의 예표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깨를 스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그분의 하신 말씀을 침 튀기는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피 흘리신 이후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하신 그 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임마누엘 있는 거 아시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예언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이사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어깨를 스칠 수 있는 그 거리로 오신 것 정도가 사실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동행하심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까지 오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누구신가? 아들 예수님이시죠. 1차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본다 한다면 진짜 임마누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아니겠는가? 아니시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저 하늘 우리 본향까지 이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본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지요. 초림 속에는 재림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두 번째 오리라가 뒤에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왼발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가는 것처럼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 그 중간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은 말이죠, 우리 여기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했던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에서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이죠, 말세, 그 후에를 말세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 여기는 내 신을 말했지만 거기서는 내 영으로, 이렇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심을 해서 종말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종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명이 닿을 수도 있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보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종말을 사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그 후에 종말에 마지막 날을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말이죠, 두 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 여기 요엘서 2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제가 제목을 삼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말하지 않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저 이렇게 물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감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를 끝끝내 데리고 다니고 역사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이지요. 요엘서를 쓰는 요엘 때는 성령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못한 것이죠. 주호식이 850년 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성령이 임하신 당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경험한 것이죠.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크고 두려운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시대 말이죠. 오순절 날인 거죠. 6월절이 지난 50일 되는 바로 그때 말씀을 받아서 갖고 내려왔을 때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 만들었던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해서 몇 명이 제자가 됐습니까? 3,000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종말을 경험할 때 크고 두려운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뀔 것입니다. 요엘서 보게 되면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이후에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가 있습니다. 늙은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도 귀족과 또 종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분 주를 섬기는 동일한 평등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남종과 여종, 주인과 이 노예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들과,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노인들과 또 젊은 소년들이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빈과 부, 빈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의 정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종 간의 차이가 있고요. 민족 간의 차이가 있고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요. 언어마다, 방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지요. 우리 중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 교회로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는 최후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앞서 오신 성전 계시죠? 살아계신 성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최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됐어요. 그 다음은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이 초림 이후에 있을 재림, 이 시대의 최후의 성전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몸된 교회로 우리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인가? 잠깐 우리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지만 강조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간구하신다. 성령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의미를 잠깐 새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여러 생애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었던 그 자리 가고 싶습니다. 5천 명이 먹었던 그 자리 가고 싶지요. 바디메아가 눈을 번쩍 떠버린 그 장소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임하신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십자가 그 자리, 또 그 앞에 있는 겟세마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들거든요. 주님이 땀방울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 제자들이 졸고 있는 그 자리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이 같이 하는,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다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겟세마네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 하게 되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분, 말씀이 생활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환영하지요. 감사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에게 사모합니다. 사모하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모하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은사 사모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신 그 자리가 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타내는 바로 그 자리 가고 싶어 하지요. 기도하면서 여러 모양 것들 많이 간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21세기에, 20세기에 빌리 그레이엄이 칼바레트에 물어봤던 바로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어떤 성령님입니까?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 교회를 위해서, 임마누엘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를 위해서, 최후의 성전으로 이 땅에 견뎌나가며 살아야 될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가? 330잔이다. 저희 둘째 아들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걔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전혀 마시지 않은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 초등부 아이들 커피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젖먹이 애기들 안 먹지요. 다 포함해서 330잔이다. 술을 계산했습니다. 맥주를 120병. 저 맥주 먹지 않습니다. 저까지 포함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안 먹죠, 그죠?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120병입니다. 소주 90병입니다. 지금은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 먹고 취하지 않고는 넘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충만할 때는 말이죠, 우리는 다 같이 새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술에 취한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TV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본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핸드폰 3시간 이상 본다고 하더라고요. 28분과 114분. 28분은 뭐고 114분은 뭘까요? 28분은 뭐냐면요, 책 보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교과서 보는 거 다 포함됩니다. 대학생들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또 취업 준비 때 공부 많이 하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걸 포함해서 하루에 28분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성경을 본다 했을 때는 몇 분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자릿수일 것 같습니다. 애들 교과서 보는 거 다 포함해서 28분이니까. 그중에 114분은 뭘까요? 핸드폰 보는 것입니다. 핸드폰 아까 3시간짜리 빼고요. 나머지 이거는 유튜브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 아시지요? 유튜브 보면서 많은 사람들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유익한 게 많이 있죠. 유튜브 속에는 말이죠. 정말 좋은 정보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 두려워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건 뭔가요? 목사님 이건 뭔가요? 전화 받기도 하고 문자 받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3가지 이렇게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WCC, WEA 이 문제, 베리치 문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것들이죠. 3대 음모론들. 음모론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짜맞추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베리칩이 어디 나옵니까? 육인육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고 영화로운 날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크고 두려운 날 속에 있는 더 중요한 크고 영화로운 날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애통해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핸드폰 보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영감 받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영감 받고 계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유튜브 보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가요? 제가 지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바로 그 자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후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크고 두려운 그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곳으로 영감받는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영화로운 그날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는 겟세마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분과 같이 기도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찬송하십니다. 172장입니다. 172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만 하십니다. 여기 감으로 메마른 땅, 제가 볼 때 말이죠. 제 10년 같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 감으로 메말라요. 말씀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충만한 담비, 새 생명수 허락하시는 그분을 충만히 모셔드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하십니다.